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기온 후에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데 무엇이 있어야 무지개가 뜹니까? 기온 후에? 네, 맞습니다. 빛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없으면 무지개가 없습니다. 구름이 확 끼어서 계속 비 오는 시간은 무지개가 뜨지 않죠. 그런데 빛이 비추어졌을 때 구름 속으로 그 조그마한 어떤 물방울 통해서 무지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의인일까? 사람은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동안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통하여 8명의 식구를 살리시고 나머지의 사람은 모조리 물로 다 멸해버립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불에 타게 된다는 겁니다. 기막힌 사실이에요. 이후에 마침내 이제 거대한 홍수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40주야를 내립니다. 하늘에서 40주야. 그래 밤낮이 40일을 홍수가 막, 물이 막, 소낙비가 막 내리고 지하수가 뻥뻥 터져가지고 모든 산은 다 잠겨버립니다. 그 물이 자그마치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렀냐면 1년 동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 배 안에 노아와 8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창이란 물바다 위에 이제 지내게 되어지고 그 방주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 된 것을 알고 이 노아에게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모든 땅에 새로운 삭스를 주고 새로운 터전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첫 번째 한 것이 예배였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는데 어떻게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그 짐승의 모든 그 뼈와 살과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배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순종.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이 번제예요. 그래서 홍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에 막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막 갑자기 홍수가 막 나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큰일 났다. 전에처럼 또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 아래서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홍수에서도 또 살아남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홍수로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요? 무지개 언약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검은 구름이 너무 많아요.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고통이 있고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만 계속 있으면 우리는 살까요? 못 살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은 오랜 기간 우리를 괴롭히겠지만은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친구들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한 물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심판한 물을 보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짜증나는 일, 괴롭히는 일, 고통과 범위를 그거 보지 말고 무지개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빛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언약에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다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는 선언해야 되겠죠.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 고통이 와도 짜증이 나는 일이 나도 삶이 싫어지는 때도 있어도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복하고 말 것이다. 왜요? 다가오는 슬픔, 낙심, 절망에게 우리는 늘 나는 너에게 절망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날에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어두운 그늘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항상 비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는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에서도 구원받고 물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의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천국으로 영접하여 드리겠지만 악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개 언약을 의지합니다. 새롭게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빛은 오늘 우리에게 늘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야 되겠죠. 어둠의 그늘을 보면서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항상 비치고 있어. 무지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피의 언약, 부활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 내 생명에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늘 비치고 있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일을 당하며 삶의 현장에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슬픔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업을 누리며 날마다 생명의 빛, 아침이 되면 새롭게 떼어지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